아멘.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은 복귀하는 콘서트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는데 아주 잠실주 경기장 같은 큰 홀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운집한 콘서트인데도 티켓 예매를 시작하면 길어도 10분 안에 이렇게 마무리된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랄 일이죠. 기다리던 그것을 사람들은 그때가 될 때를 기다리다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서 열차표를 예매하는 것 역시 그러한 기다리고 있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청년 속에서 마침내 때가 되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예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선물, 그리고 그 이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랜 동안 성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물, 그 선물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선물이 그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성령의 강림이 제자들의 신앙, 초대교회의 모습을 비포와 애프터로 바꾸는 것이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때가 되었다라고 기다려야 할 순간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고3 수험생들은 대학 합격의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합격하고 또 취업하는 것,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릴 거예요. 결혼했지만 또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모든 기다림들이 인생에 있고 이러한 기다림들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기다림의 선물, 그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삶,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세 부분이 이어지는데 그 부분 가운데 첫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가 이 베드로가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오순절 이 절기 때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서 반응한 것이죠. 지난 본문 12절에 보면 놀라고 당황하며 기이 여기면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알기를 원했던 구도적인 마음을 가진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조롱하며 비웃으면서 어떻게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채로 저렇게 엉망이 된 채로 있는가라고 조롱했던 그 부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침내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 임했는데 이 선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왜 임했는지, 그리고 이 하늘의 선물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조롱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선포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만국에서 온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였고, 계집 여종에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변화되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이 임할 때 변화되어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유니티, 하나됨이거든요. 메시지는 베드로가 전하지만 11사도가 동일하게 베드로의 메시지를 지지하고 온 마음으로 그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12사도가 함께 서서 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메시지를 지지하고 있고, 이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의 사건, 성령의 강림의 사건들을 놀라고 기이 여김이 알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이 어떤 사건인가를 너희들에게 이제는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길을 쫑긋 세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 의미를 깨달으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이 사건을 술주정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삼신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개념인데,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해서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느냐.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게 밤에 취하지 아침 일찍부터 술에 취해서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취할 수 있지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들이 그러면 다 함께 집단으로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보이느냐.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유대교의 어떤 간섭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요, 이러한 오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 또 초막절과 같은 이 중요한 절기 때에는요, 오전 시간 10시까지 대부분 금식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식사조차도 하지 않고 금식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때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해서 망나니가 되어 있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너희들이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종교적인 간섭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 이 현상은 어떤 것인가?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자 요엘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예언한 것이고 이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엘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요엘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엘입니다. 요엘은 유다왕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그런 유다왕 요아스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며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요엘서에 유명한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고,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 말세의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의 사건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스승이었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던 그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께서 기다려야 했던 약속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기보다도 여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신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던 구약의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을 설명해 주면 이들은 이 사건을 신뢰성 있게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인용해서 너희들이 보는 이 사건이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성령께서 부어질 때 일어날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부터 21절에 이어지는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날 때 일어날 사건들, 이 의미들을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심판의 개념이고 또 이것이 또 신약의 개념, 또 베드로가 사용하는 개념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정기간을 바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엘서에는 말세라는 단어보다도 그 후에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이것을 말세라는 단어로 신학적으로 용어를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말세로 바꾸는 것은 성령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세의 내용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사역하시는 시대가 바로 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 영이 임해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다스려 나가는 시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생명을 주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의 시대가 바로 초림과 재림의 시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부터, 성령이 강림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재림까지의 이 말세의 시대는 바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어준다라는 단어는요,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마치 열대의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한 이 엄청난 양의 비가 퍼부어주는 모습이 바로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는 이 부어주다라는 단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 여러분들 우산을 써도 다 흠뻑 젖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 내릴 때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흠뻑 적셔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든 육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성령의 부어짐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7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자녀들, 또 이렇게 청년들, 그리고 늙은이들, 18절에는 남종, 여종,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떠한 사회의 구성원들 전체 다가 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과 청년들과 늙은이들이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7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지요. 뭡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 이 세 가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오늘 조출재 집사님이 이미 이 본문을 읽으시고 찬양을 인도할 때도 오늘 이 찬양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우리는 자녀들은 꼭 예언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만 보고 늙은이들만 꿈만 꾸고, 그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 또 하나는 현재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 현재 일어난 일을 분석해서 깨닫게 해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예언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자녀들은 이런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 이 환상은요,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신비한 현상들, 이적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꿈은 뭐예요? 잠든 상태에서 보는 신비로운 현상들, 그러한 표식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 계속 뭔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막 계속 환상을 보고 늙은 분들은 계속 잠만 자시면서 꿈만,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딱 세대별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중요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질 때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 전달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구약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들은 특정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이제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에도 성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의미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8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참조해 보면요, 남종과 여종이 특별히 예언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예언을 강조하냐 그러면요, 이 예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래서 루트는 이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불붙이고 불타게 하시는 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서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이게 되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켈빈도 마찬가지로 이 예언은 희귀하고도 탁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참 힘들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하면 마치 어린아이들 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무도사, 배추도사처럼 구름 타고 다니는 신령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신학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성령이 없으면 영적 깨달음을 가질 수 없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제 이 예수의 죽으심과 성천하심을 통하여서, 부활 성천하심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신앙이 이제 실체가 된 그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것이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엄청난 지식이에요. 미국의 이 정권 정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인 분이 계시다 그러는데, 그분과 이 기업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 식사 교제를 하는데, 함께 식사하는데 엄청난 돈을 이게 내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는 돈보다 그분과의 짧은 식사, 1시간도 안 되는 그 식사를 통해서 얻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면 더 수많은 이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모든 육체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다.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18절, 19절, 20절에는 무시무시한 또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게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이때에
위로는 하늘의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겠다. 기사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징조는 인간 사회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적이나 기이한 현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들 피와 불과 연기가 날 것이고, 또 20절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 불, 연기, 어둠, 이 이미지가 뭐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17절과 18절과 19절과 20절은 너무나 이렇게 대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요엘이 이야기하는 말세의 모습인데, 말세는 빛과 어두움이 교차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이 와서 이제는 이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마지막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하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생명의 시대인가 동시에, 또한 이 말세는 죄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지고 무너져가는 시대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대부분 묵시문학을 전공한 사람들, 존 스토나 아니면 또 톰 나이트가 이 내용이 자연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유대의 묵시문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이 무너짐, 사회의 혼란들, 극심한 이 사회의 붕괴,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세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더 살기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전보다 우리가 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더 맛난 거 먹고 있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의 삶이 더 불안하거든요. 더 혼란하거든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 비참한 것을 느끼게 돼요. 최근에 우리가 참 믿을 게 없잖아요. 그죠? 치약도 칫솔질도 이제 못하게 되는. 예? 이 치약이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습기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성분이 그대로 치약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 모르고 그 계속 양치치고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정수기 깨끗한 줄 알고 정수된 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뭐 콧물같이 누른 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그런 게 정수기에서 발견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성례 본당에서 이게 동영상을 보고 나서 정수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런 물이 이게 콧물 같은 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내가 먹는 것 아닌가. 너무 제가 불안해하면서 우리 수경 간사에게 물었어요. 저 정수기 뭘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에 나온 것은 얼음을 냉각시킬 수 있는 기능만 있는 정수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비싼 거 설치 안 해놨으니까 그냥 드셔도 된다고. 얼음은 이렇게 얼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먹고는 있어요. 물 하나 이렇게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온 산하가 뒤집혀지면서 이게 녹조라떼, 이게 이 4대강, 우리 먹는 그 물 자체가 지금 이게 독소가 가득한 것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불안한 세상이 돼요. 조금 더 알면 더 불안해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우리 권일 집사님 기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옛날에도 세상은 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가 또 이 언론이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수단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자 옛날에 있었던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정권이나 또 지도자들이나 법과 언론과 이 실체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믿을 게 없다라는 것들, 점점 불의가 판을 친다라는 것들,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 보게 되어지고요. 왜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예?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공부해도 늘 이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루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래요? 예? 멀쩡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공부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세상이. 참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기술이 옛날보다 떨어져서 문제입니까?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아서 이 세상에 이러한 혼란함과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가 짙어져가는 이 세상을 이미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게 세상이 커져 나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기반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 우리가요,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요. 절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절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도 생겨지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안전하십니까? 흔들리고 있지 않아요? 어둡지 않아요? 연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초대가 있는 시대인가 동시에 죄가 깊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이 더 깊이 내리깔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 민낯을 보게 되어질 때 사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침내 때가 되었다라는 선물이 성령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짙은 어두움에는 빛이 필요하죠. 이게 성례 본당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밤늦게나 새벽에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이게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센서 등을 다 달아놨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내려가는데 이렇게 4층에 이게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데 여기 뭐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이게 스마트폰 후레쉬라도 없으면 그럼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지면 우리는 빛에 대한 갈망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말세는 이미 우리가 겉으로는 번영하고 빛을 발하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들의 모습이에요. 둘 다를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썩어짐과 어두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두워짐과 썩어짐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진단하고 있어요. 죄로 깨어진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짙은 어두움이 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초는 흔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허무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진리를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어진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든 대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출발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 빛을 발하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모셔드리는 사람, 모셔드리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번져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때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두렵게 하여서 의존시키는 마약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지옥과 또 무서운 심판들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러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현실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임재,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원어적으로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부르는 대상을 인격적으로 알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부른다라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는 그 추상적이고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와 실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부르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을 주시리라, 이 단어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에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차가운 죽음의 나라에서 따뜻한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적시에 우리는 실제하는 구원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왔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다리는 것이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순절은 농업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추수하는 절기이고 신학적으로 후소속적으로는 시내산에 율법이 주어진 날이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하게 되어질 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해요? 밖에 있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이, 멀리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내 존재의 중심에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이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옛사람이 죽고 실제하는 새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이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력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시내산에 받았지만 가나안의 풍요와 세속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물질 앞에 무너진 것, 풍요 앞에 무너진 것이 구약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던 수많은 기회의 때가 있고 기다림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취업도 해야 되죠.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전부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의 삶 자체를 비포와 애프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중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화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변화된 베드로를 보는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이 아닌 변화된 제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명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도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오순절 성령이 임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신학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잘못된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이미 오순절날 성령은 임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소멸될 정도로 질식하고 계시는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을 지은 박영능 교수는 한국교회가 사실 이게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데 잘못된 또 문제가 있는 성령의 추구가 일어나는, 특별히 이제 성령 세례라는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성령 운동을 하게 되는 그 진단을 하면서 한국교회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요. 현대교회와 성도들은 어느 날 성령이 아주 떠나버리실지라도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며 그로 인해 별 차이와 아쉬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둡고 피폐해져 있다. 참 무서운 진단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질식되어져 있고 소멸 직전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주 떠날지라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또 성령이 떠난 이유와 자신의 삶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도 아쉬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죽어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초절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2000년 동안 성도와 교회의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버린 역사죠. 우리 속은 썩을 대로 썩어져 가고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가면서 성령을 순환으로 몰아갔던 시대, 그것이 교회사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성령께로 돌아가는 삶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을 어떻게 새롭게 경험해야만 합니까? 저는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 스타일을 은사운동이나 성령운동으로 바꾼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성령운동에는 그러한 은사운동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운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대로 성령께로 돌아가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은사집회와 성령운동은 한국교회에 뜨거운 기도의 불을 붙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많은 해악과 문제점들을 양산시켰습니다. 교회를 진정한 거룩과 부흥으로 이끌기보다는 다른 그러한 부작용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상처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운동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이 모든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신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날 이 무력하고 생명 없는 한국교회를 뚫어내는 돌파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성령을 통해서 돌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은사운동의 문제는요,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과 회개와 깨트림 없이 성장과 번영과 능력을 구하는 어리석음에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 십자가의 죽음을 거친 사람만이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미 세속에 물들어 있고 성장신학에 물들어 있고 높아짐에 물들어 있고 상향성의 삶에 길들여져 있는 가운데서 성령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멸의 길입니다. 재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건너뛴 부흥은 없습니다. 자기 죽음이 없는 성령 충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영적 파산과 자기 죽음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혼란스러움과 불안함과 실망과 공허함을 느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아에 대한 절망, 내적인 고독, 인격과 삶의 파탄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비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있고 부패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유대교는 이미 마가복음에서 다룬 것처럼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능력과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을 책망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기질에 따라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열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분위기와 반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건강성을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첫걸음은 실패를 인정하고 목마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가지는 것.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위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삶의 실체가 없는데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잠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그분의 임재에 목말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 묻고 싶은 것이 한 주 동안 얼마나 목마르신가요?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그리움으로 떠올려지시는가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을 떠난 삶입니다. 목마른 사람만이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사람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존재 속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는 것, 그 정상인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이 없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합니까?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만이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학벌로, 지위로, 연봉으로, 좋은 차로, 맛있는 것 먹음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인정에 대한 욕구들, 무주갱처럼 여러분들 흐기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만족합니까? 예수로 채워질 때만이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경쟁과 성취와 높아짐과 내가 세운 견고한 바벨탑 같은 안정감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족이 될 수 없는 것, 그건 느끼면서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발견된 기쁨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안정감을 아십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의 영광의 삶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붙들 때만이 다른 것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채워야지 다른 욕구가, 다른 욕망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새 사람이 살아나고 그 새 사람이 점점 더 깊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것이 성령께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 교회는 과연 자라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자라남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목말라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가는 것이거든. 성경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십자가를 붙들라고 합니다. 예수가 채워질 때 우리는 자주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라는 이덕주 우리 감신대 교수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홍성사에서 출간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전삼덕이라는 전도 부인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전도 부인들이거든. 까만 저고리에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성경책 이 번역본들 가지고 사랑방 찾아가서 아녀다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 부인들. 이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음화됐거든요. 이 전삼덕 부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들, 구원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지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실패를 인정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으로 철저히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절망을 경험하고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19절 20절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이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면서 절망의 끝에 붙잡는 희망의 빛이 십자가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절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릴 부활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는 영적인 욕망을 다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368장 찬송입니다.